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나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믿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18절 중반절에 그러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의 영께서 이런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땅에 머물게 하신 날들 동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천국 열쇠를 받아서 주님 뜻대로 일하게 되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들이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택하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어버이가 되신 분들은 다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하늘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피로 사셔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에 대하여 하늘아버지는 이 어버이 주일날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이 교회라는 말이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 집이죠. 교회가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고 모인 공동체나 또는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주님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여러 자녀가 있더라도 아직 어린 자녀가 있고 또 큰 엄마 아빠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큰 자녀들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모래와 같은 그런 작은 어린 믿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반석과 같아야만 에베소 5장 27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회개해야 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처럼 복이 있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청지기들 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귀중한 이 천국 열쇠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우리들이,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큰 반석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른다면, 어려서, 그리고 성장을 해도 그 부모의 뜻, 계획, 바람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렇게 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16절 중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한 분이 사도 베드로 한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 모두가 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하박국 선지처럼,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고라자손처럼 무엇이 없고 어려운 건 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대단한 일을 하고 돌아온 사도들, 제자들. 근데 그분들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럼에도 기뻐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바로 네 이름이 생명책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의 기쁨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께서 세상 끝에 오셨느니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가룟 누자처럼 마지막까지 기회를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이 죄 문제, 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은 평생토록 깊은 산에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도 결코 아니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저지른 죄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천주교가 이러잖아요. 천주교. 구원은 예수님만 믿어서 안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네가 저지른 나쁜 죄에서 나쁜 죄보다 많아야 돼. 네가 그리고 저지른 죄는 신부한테 고해성사는. 얼마나 이게 정말,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그분을 뭐 이렇게 좋아하지만, 그분이 만일 천주교 사람들처럼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못 가고 착한 일을 해야만, 예수 플러스 착한 일, 아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다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이나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 미친 헛된 이런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윤회 사상, 이것으로 죄를 모른 척하고 죄를 슬그머니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 됐지만, 이제 착한 일 많이 해서 죽어서 다음 세상에는 왕으로 사악함, 이건 마귀 귀신들이 쓰는 술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걸려서 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헛된 윤회사상, 아니면 미신, 무당 잡신 같은 것들, 아니면 철학 많이 배웠다, 대답도 진리도 없는, 이 산을 넘어가면 답이 있는가 또 다시 넘어가고 또 평생을 이 거짓된 철학들, 아니면 종교라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죠. 어디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게 불교, 유교, 기독교, 뭐 회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힌두교, 여기다가 기도, 말이 될 수가 없고, 이건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종교는 전부 다 악마의 자식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리고 어떤 교주의 그 헛된 미친 소리들, 또는 귀신이 속이는 그럴듯한 말들이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천지와 만물과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나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만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네 죄를 용서,
천주교의 어떤 신부가 내가 네 죄를 용서할 권세가, 거짓의 애비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죄를 짓는 죄인인 주제에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주님만 그러실 수 있어요. 주님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직분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지자이셨으며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죄의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을지문덕 장군,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조시대,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온 세상의 사람들은 그럼 다 멸망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의 법, 양심이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법이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살았던 사람들일지라도 자기가 죄를 지면 이건 죄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실 때 양심이라는 걸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판단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고 법이 돼서 양심의 이 법을 따라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것. 구세주. 세상을 죄와 고통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구세주. 우리에게는 구주가 되시죠. 구세주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며 또는 또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구주시라는 이런 반석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 거짓의 쫄따구들인 이 귀신들, 그리고 그들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멸망을 받는, 거짓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왜? 마귀와 귀신들과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은 거짓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본성이 거짓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항상 속이고 숨기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을 받게 돼 있지만, 그럼에도 마귀나 귀신들이나 마귀의 자식들이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런 창조자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죄를 사해주는 세상의 구세주이며 너를 죄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 내가 성령님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확실한 징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미혹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서 창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거짓된 것에게 미혹을 당한 그런 때가 없었어. 텔레비도 이렇게 뉴스를 들면은 이번에도 박옥수 그 이단 구원파의 그 총머리 얼마나 교묘합니까? 뭐 엄청나게 외국에 또 자기 패거리 그 거짓된 것들을 쫙 데려와서 엄청나게 또 집회를 며칠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거짓된 것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거기 하수인 노릇이 된 거죠. 예수 너 믿냐? 그래. 너 구원 받았어?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난날 죄와 지금의 죄와 장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냐? 그래, 맞아. 근데 넌 또 죄 짓고 회개하냐? 그래. 그러니까 넌 구원 받지 못한 거야. 기가 막히죠, 교묘하게. 그럼 제가 묻습니다. 아니, 제가 전도자로 살면서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저한테 와서 공격을 했어요. 그럼 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회개도 안 하고 어떡하냐? 우린 그따위 짓을 해도 그따위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께 감사해. 미쳤구나. 목욕한 자라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그랬어요.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도 70번 7번이라도 이게 죄구나 잘못됐구나 즉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악을 저지르는데도 죽어서 천국 간다면 있을 수, 이 교묘한 이 귀신은 말이 뱀은 혓바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꺾었듯이 교묘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성경에 봐라. 안식교도 언제 토요일을 주일로 바꾼 적이 있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골로새서를 딱 들이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 맞아, 뭐 바뀐 적이 없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이 땅에는 절대로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 없다는 이 거짓 증인들이 하여간 온갖 오래전에 주어서 지옥에 간 안상홍이한테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라는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무슨 도. 제가 그 뉴스를 들다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다 옆에 이렇게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참 아주 젊고 아주 귀한 청년들로부터 인해 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으라고 그 미친 마귀를 쫓고 있는 걸 보면 지옥에서 눈을 떴을 때 얼마나 이를 갈고 영원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누가 그러잖아요. 원수인가 조상이라. 이게 미친 거죠. 외계인이 있다는 거. 이건 더 미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거짓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다 죽더라도 확실해야 돼요. 자기의 영혼과 직결된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세상 죄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누가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지옥에 갈 자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스스로 유기돼서 버려지는 겁니다. 누가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누가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인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의 선택이 어떨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하신 말씀처럼 나를 위해 죽으셔서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죄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는 건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런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몇 년 전에 수련회 갔을 때 제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웠어도 기억도 안 합니다. 별 쓸모도 없으니까. 근데 꼭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다 이루었다. 이거 오래됐지만 내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해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테테라. 어우, 예? 테테라. 천재신 분이네. 텔레스타. 이게 상업용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피로 네 죄값을 다 지불했느니라. 사인하시는 거예요. 다 계산을 끝낸다. 이거예요. 텔레스타. 내 피로 네 죄값에 대한 계산을 내가 끝냈느니라. 사인하는 거. 이게 다 이거. 네 죄값을 내 피로 다 갚았어. 계산을 끝내. 아우, 저보다도 정말 하시고 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죄에 대한 계산을 주님의 피로 끝내버리신 죽음으로 우리들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되려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온 세상의 죄를 다 이분 뿐이실 뿐 아니라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 16절 하반절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다시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영원한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곤고, 어려움들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병과 장군의 자격이나 훈련이나 교육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세상을 다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렇게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울해하거나 이게 뭐예요? 낙심하거나 하나님 어디 계셔? 원망하거나 아니 어떻게 되신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이 말도 안 돼. 길거리 지나가는 종이 쪼가리, 지푸라기 쪼가리, 돌 쪼가리를 보석으로 만들려고 용광로에서 끊임없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세공업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석이기 때문에 금강석에서 원석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서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은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들에게 시련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어렵고 힘든 불시험이지만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과 소금들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석으로 빚어지게 되면 또다시 영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만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꿍 하는 만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모래처럼 작은 믿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을 갖고 환난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처럼
큰 바위와 같은 그런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종이 쪼가리, 휴지 쪼가리나 바람에 날아가지 큰 반석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담대한 자들이 다 되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 만왕의 왕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한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게 무엇이 있는가?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죠. 너한테 있는 거죠. 네가 도대체 너를 네가 스스로 만들어. 네 자식을 네가 뱃속에서 만들어.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인가 이게? 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내일도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나 또는 주님을 위해서 이 믿음 때문에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채찍과 죽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앞선 선배들이 다 그런 길을 믿음을 지키고 갔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피를 생각해서 믿음 때문에 주를 위해 고난이나 환난을 받게 되거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일들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든 영원한 영광이든 반드시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내가 다 갚으리라. 그렇게 반드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잘못이나 죄는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시고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일이든 희생한 일이든 수고한 일이든 고난받은 일이든 주님은 반드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렇게 나는 너에게 도대체 누군가? 이 주님의 질문에 즉시로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즉시로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즉시로 고민 없이 확실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얼마가? 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직 저 하선이처럼 어리면 아빠 엄마 품에 꼭 붙어가지고 성장하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거리를 멀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견고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줄,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군가?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 질문에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시며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저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주님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확실한 믿음.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잡고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천국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그래야 세상이 엉망진창 거짓 뒤죽박죽이 돼도 우리 믿음이 작아지죠. 모래처럼 작아지지 않고 반석같이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도 오히려 방백들 의지하지만 인생을 의지하지만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해서 흙으로 돌아가리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 나를 돌보고 계시나 이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로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 질문에 서슴없이 대답했던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저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저함 없이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들,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열쇠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주님의 교회들이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반석 위에 선 자들, 바로 그런 자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